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 이 21절에서 설교 제목을 따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을 계속 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귀로는 말씀을 듣고 가끔씩 이제 본문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나 저제나 말씀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수님이 말씀이 끝나자 불쑥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님 좀 만나주세요. 왜? 우리 형이 아버지한테 재산 물려받았는데 혼자 독식합니다. 동생인 나한테도 공평하게 나눠주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대체가 형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게 13절이에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형하고 동생이 유산 문제로 갈등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동기간에 그 유산 문제 때문에 또는 재산 문제 때문에 사이가 틀어진 적은 없나요? 어렸을 때는 부모 아래서 형제고 자매고 뭐 그렇지만 장성하고 결혼하고 또 며느리가 들어오고 또 사위가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게 또 달라요. 돈이 개입되면 형제 간에도 서로 싸우고 고소 고발도 하고 돈이 끼면 그래요. 그러니까 뭐 형하고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좀 나누라고 좀 해주십시오. 그거 뭐 어렵겠어요? 말 한마디 해주는 건데. 그죠? 그래? 그럼 내가 말 좀 해줄게. 너 형 욕심 좀 버리고 동생 좀 그것도 좀 챙겨라. 이거 말해줄게. 그럴 법한데 예수님이 쌀쌀맞게 거절합니다. 14절.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당신에게 간구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이고 따뜻한 분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 말에는 쌀쌀맞게 누가 나를 너희에게 이런 거 나누라고 했느냐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신 얘기가 사람들을 향하여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도를 보면 몇 달 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사람이 많이 죽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 정부 대책을 신랄하게 추궁하는 그런 자리에서 연신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코인 투자하고 코인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한숨도 짓고 그러는 동영상이 떠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징계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의원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사람은 여기 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오늘 설교가 되게 기네. 예수님 말씀이 기네. 좀 빨리 끝나서 내가 예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 할 기회가 좀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선생님, 우리 형한테 좀 재산 좀 유산 좀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의 말이 하나도 안 들렸어요. 주님의 말을 듣는 자리에서 빨리 좀 예수님 말이 끝나면 내 형의 문제, 내 재산 문제, 이 유산 나누는 문제를 좀 예수님에게 얘기해야지.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 아까 그 코인 투자했던 국회의원 말이에요.
지금 돈이 1억, 2억, 10억 막 투자했는데 지금 청문이 문제예요. 지금 오르고 내리고 지금 순식간에 막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빨리 빼고 넣고 해야지. 한숨 쉬는 장면 내가 봤다니까요. 아마 좀 떨어졌나 봐. 그 사람이 무슨 뭐 국회 대정부 질문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코인에 더 관심이 있지. 이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형하고 지금 유산 나누는 문제가 지금 답답하고 가득한데. 근데 이게 오늘날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이럴 수 있어요. 예배는 지금 드리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월세 낼 때가 됐는데 이 사업장은 어떻게 된 거야? 사업장 때문에 지금 복잡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식을 투자했는데 코인이 아니라 코인 투자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빨리 가서 봐야 되는데 올락내락. 집중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식들 때문에 지금 애가 닳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아까도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수험생들 시험 봐놨는데 결과가 지금 뭐 어떻게 될 거야? 오늘 시험 보는 학생도 있어요. 논술 시험 보는 학생도 있어요. 어떻게 될까? 잘 쓸까? 답은 잘 쓸 걸까? 마음이 지금 두근반 세군반.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부모님이 아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노인병원에 계시고 우리 부모님 좀 어떻게 되나? 저한테도 어저께 문자 왔어요. 우리 어머니 또 그 코로나 백신 맞으셨다는데 부작용은 안 날까? 백신 놓으시면 또 문자가 또 날라오더라고요. 백신 났다고.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복잡한 생각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희나 여러분이나 여기 오늘 등장하는 이 동생이나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전혀 마음이 다른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쌀쌀맞게 주님답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쌀쌀맞게 거절을 한 거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부탁도 아니에요. 내 형에게 명령 좀 내려주세요. 유산을 좀 나누라고 좀 명령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개입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왜 거절하셨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 말쯤이야 뭐 말씀 듣겠다 오는데 우리가 남이야 신자인데 가서 얘기 좀 해주는 거야 뭐 어렵겠어. 그럴 수 있지만 거절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느 해 큰 풍년을 거둔 부자가 있었다. 창고마다 곡식들을 가득가득 채워도 너무 많으니까 창고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아,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더 이상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기존의 창고를 헐고 그 자리에다 더 큰 창고를 짓자. 그러면 거기에 잔뜩 쌓아놓으면 이제 여러 해 동안 걱정이 없겠구나. 내 영혼아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보낼 수 있겠구나. 만사가 오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유산 분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청탁을 한 그 사람뿐 아니라 무리들을 둘러보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비유를 사용하시면서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 다시 말씀을 드려서 사람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고를 짓는 이 어리석은 부자, 그러다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그런 마지막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던 이 어리석은 부자의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
자, 그러면 이 비유 가운데 이 부자는 왜 어리석은 걸까요? 어리석어요? 잘 보세요. 아니, 곡식이 많으면 창고를 져야지. 잘 보관해야지. 창고를 지은 게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돈 벌면 버는 대로 다 써야 돼요? 그다 어리석은 거죠. 적금도 들고 잘 모아야지요. 투자해야죠. 더 늘어나게. 창고 짓는 게 뭐가 어리석어요? 경영 전략상 매우 지혜로운 거죠. 아니, 창고 짓는 것 갖고 어리석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왜 어리석은 겁니까? 행복의 근원이 곡식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행복의 근원이 내가 모아놓은 거 이 넉넉하게 모아놓으면 나는 평생 잘 먹고 잘 사니까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창고를 지었다는 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창고 지어서 곡식 많이 쌓아놓고 살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19절에 그러잖아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행복하자. 많이 쌓아놓았으니까 이제 행복할 거야. 돈 많으면 부러울 게 없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창고를 만든 건 어리석지 않아요. 여러분 돈 관리하셔요. 규모 있게 사셔요. 저축도 하세요. 적금도 드세요. 그거는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정말 다 행복할 것 같으면 삼성가의 그 이건희 회장이나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죽지 않았어야죠. 진시 황제 같은 사람은 죽지 않았어야죠. 돈이 많고 그런 것이 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창고에 넉넉히 있으니까 나는 됐다. 만사 오케이다.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돈으로 얻을 수 없는 생명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에요. 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왜 어리석은 겁니까? 자, 부자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17절.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좀 제가 세게 읽은 게 있어요. 내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온통 내가,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너 내가 그러지? 그럼 내가 내 영혼을 가져가마. 그러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은 어리석음으로 치닫게 됩니다.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다더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가 속한 세상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데 어리석은 부자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 한 몸, 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혼자 살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파트에서 살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들어가는 그 철문 있잖아요. 방화문이라고 하죠. 현관문이라고도 하나요? 쇠문만 떨끄덕하고 닫으면 요 가로 90cm 내지 95cm, 세로 1m 90cm 정도 되는 이 철문 하나만 닫으면 완전히 격리가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노인들 거기서 돌아가셔도요 몇 년 만에 발견이 될 수도 있어요. 백골이 돼서 발견이 돼도 몰라요. 여러분, 아파트가 그런 거예요. 이 차단. 그리고 꼭 우리 집에는 8시 정도만 되면 이 관리실에서 방송이 나와요. 층간소음 조심하라고. 자동 녹음이 돼 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마라. 너희만 사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요 완전히 단절된 사회 속에 이 좁은 데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들도 하나, 많아야 둘, 뭐 몇 명 안 낳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몇 년 전인데 이마트 있을 때 이마트 안에 보면은 그 햄버거 집이 있어요. 맥도날드 햄버거가 있는데 지나다가 우리 교회 아이를 만났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아이를 만났는데 친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가워 목사님 그래서 또 너희들 웬일이야? 보니까 햄버거가 나와서 먹고 있는데 얘는 안 먹고 있어요. 야, 넌 왜 안 먹어? 너 혼자 먹어? 그랬더니 나는 내가 사 먹은 거래요. 얘는 돈이 없어. 그럼 우리 같은 제 상식은요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럼 나눠 먹어요? 아니래. 지 혼자 먹어요. 지 혼자. 그래서 요즘 애들이 그런가? 나눠 먹지 않아요. 넌 안 시켰잖아. 자기 혼자 먹어. 부부에 돈이 없는 거 했더니 돈도 거시름 돈도 있어. 그럼 사줄 법한데 안 사주고 혼자 먹어요. 그래도 또 혼자 먹고 그 안 먹는 애는 또 당연한 것처럼 가만히 멀뚱멀뚱 있어요. 굉장히 개인주의고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으로 애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들 특히 맛있는 반찬 할 때 애들 걷어먹이지 마세요. 너는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이건 엄마도 먹을 줄 알아. 맨날 엄마는 그냥 꼬랑지 아니면은 그 생선 대가리만 먹으니까 우리 엄마는 대가리 좋아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엄마도 살 좋아해요. 엄마도 고기 먹을 줄 알아요. 아빠도. 맛있는 거 자식들만 오냐오냐 해서 먹이지 말고 엄마들이 드세요. 아빠들이 드시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만 알아요. 자기 입만 알아요. 그 많은 재물들, 그 많은 곡식들을 창고를 헐고 또 짓지만 이웃들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재물 오늘 밤에 네 생명 걷어간다.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헛똑똑이에요. 애써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잘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누라고 말씀하셔요. 나누라고. 옆에 사람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왜 어리석은 건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잠시 잠깐 썩어지는 재물은 부요하지만 하나님께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건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하고 관계돼서 뭐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쌓아놓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 하나님의 통장, 하늘에 저금 통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통장 잔고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자신을 위해서 여행 다니고 먹고 쓰고 한 거는 넘쳐요. 근데 어디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했냐 하고 하나님하고 뚜껑 열어보니까 여기는 빈털털이에요. 하나님께 부요하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님한테 한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인 게 없어요. 너 나하고 얼마나 같이 친하게 지냈냐 한번 보자. 너 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나하고 보낸 시간이 얼만큼 됐는가 한번 네 시간 통장을 한번 볼까 하고 열어봤는데 꽝이에요. 하나님께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 그럼 넌 인생을 살면서 그럼 어떻게 살았냐? 아유 하나님 저 여행 다니느라고 바빴고요. 놀러 다니느라고 바빴고요. 뭐 운동하느라고 바빴고요. 뭐 하느라고 바빴고요. 거기 시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꽝이에요. 빈털털이. 그게 하나님께 부요하지 않은 거예요. 또 이 부자 같은 경우 곡식 많죠. 근데 하나님 앞에 보자. 하나님 앞에 열어보니까 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적은 아이에게 물 한 컵을 내 이름으로 주면 그걸 내가 먹은 셈 치겠다 그랬거든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옷 입을 걸 주었다라고 할 때 이 사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통장이에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 이웃들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았다. 너의 통장에 내가 쌓아놓아. 이게 부요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이 부자는.
온통 자기 중심이 된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세계관은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도 없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온통 자기 욕심, 자기 배만 채우다가 살다가 간 거예요. 창고를 헐고 짓는 중에 동원되는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도 전혀 나 몰라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칼이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의사의 수술용 도구가 되기도 하는가 하면 강도의 흉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재물도 마치 중립입니다.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하게도 쓰임이 되기도 하고 악하게도 쓰임이 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만을 위한 이기주의자의 철저한 개인주의자였습니다. 아니, 내 돈 갖고 내가 쓴다는데 뭔 말이 많아? 어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내 돈 갖고 내가 쓴다는데 남이야. 무슨 상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예수 헛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이 오늘 밤이란 말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is very night, 바로 오늘 밤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주일날 부담되게, 근데 부담돼도 이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This very night, 오늘 밤에 24시간 전에 오늘 밤에 안녕하고 잤는데 내일 눈 떠보니까 아니야,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금년에 제가 한번 제안을 할게요. 유서 한 장씩들 쓰세요. 유서. 그러니까 실제로 뭐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한번 어린 학생들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간다면 하는 거를 한번 주제를 갖고 한번 하나님께 감사도 해보고 남아있는 사람에게 편지 쓰듯이 한번 쭉 써보세요. 그러면요, 놀라운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자라는 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오래전에 아프리카에서 유서 썼어요. 뜻하지 않게 사람 하나가 죽었거든요.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죽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장례를 어떻게 치러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는 젊은 선교사고 선교부에 와서 다 때려부시고 내 아들 살려내라 이러고 뭐 하여튼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거 뭐 선교부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외국에 아프리카에서 죽었는데 한국에 있는 선교부가 뭐 죽으라고 그랬나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데 막 와가지고 다 집기 다 부시고 막 이러니까 그때 우리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유서들을 작성했어요.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할까? 장례는 어떻게 치르고 내 자식은 어떻게 하고 그걸 다 생각하면 막 울컥울컥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this very night,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간다면 너 어떻게 할래?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걷어가면 어떻게 할래? 누구 것이 되겠느냐? 목사님, 전 꿈이 있습니다. 그 꿈 가지세요, 우리 청소년들. 근데 오늘 밤에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간다면 그 꿈 어떻게 될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근본적으로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나 너한테 피해 안 줄게. 너도 나한테 피해 주지 마. 너는 너, 나는 나야. 이거 개인주의예요, 이게. 그리고 나만 하는 요건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는 아니고 개인주의도 아니에요. 개인주의 괜찮은 거 아닙니다. 내 거 내가 먹고 네 거 네가 먹어라. 너하고 나는 그거는 네가 먹고 나는 넌 햄버거 먹어. 나는 더 좋은 거 먹을게. 너는 너 나는 나. 안 먹으면 그만이야. 난 내 돈으로 내가 먹을래.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형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형님에게 명령 좀 내려서 재산 좀 분배해 주세요.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요 사람만은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렸어요. 끝나기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이 없고 그 대신에 재물에 대한 관심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거절당했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세속적인 관심만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거절하십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 이제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열심히 잘 살아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부요하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그 통장에는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얼마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셨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선한 손길을 베푸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마치 풍성한 곡식, 풍성한 재물을 쌓아놓고 더 쌓아놓으면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부요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하나님께 부요하라는 말이냐? 보이지 않는 하늘의 통장에,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통장, 하늘의 창고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시간도 드리고 이웃들과 함께 손길도 베풀고 헌신하고 섬기고 이러는 것들이 거기 하늘의 상급이 쌓여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은 부요한 자요, 없는 자는 부요치 못한 자라는 겁니다. 오늘 밤 다 잃어버리는 헛살아버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진정한 부요함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